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그문 84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그문 84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생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그것을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회개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죽음으로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항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역은 찬송가 1장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 복된 날 불러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6월 중순입니다. 우리 대전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마스크를 잘 쓰고 거리두기를 잘하여서 더 이상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도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사랑의 주님, 영원하신 천국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교회에서처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병원에 입원하신 집사님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더운 날씨에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기쁨과 은혜가 교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날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하시고 심판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들은 아멘으로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 삶으로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를 분간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남북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었습니다. 오랜 코로나 사태로 지칠 대로 지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북한 문제까지 터지는 바람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 벌써 6.25 발발 70주년이 되는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전쟁을 종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언제쯤이면 진정한 평화가 안착이 되어질까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실 안식일은 지켜야 할 명령, 즉 이 계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인데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안식을 주신 거예요.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며 일단은 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자마자 일부터 시킨 게 아니라 안식을 먼저 주시고 안식한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안식일은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선물이며 복인 줄 믿습니다. 굳이 계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사랑의 계명, 사랑에 의한 계명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이와 같은 안식일 계명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시겠는데 살펴보시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드릴 말씀 뭐냐면 안식일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그 개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날은 주일이죠. 본문의 안식일과 요일이 달라요. 안식일은 토요일, 이 반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죠. 안식일 교회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안상홍 증인회 이러한 것들인데 이 같은 이들은 왜 안식일 안 지키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주일을 지키느냐? 성경 어디에 일요일 지키라는 말이 있느냐? 이런 주장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하면 이게 뭐가 똑같냐면 왜 너희는 예배 시간에 구약의 예배처럼 짐승을 잡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렇게 예배 안 드리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짐승 제사, 구약에서 예배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됐어요.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작은 건 비둘기 이렇게 짐승을 잡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지금 죽음으로 이게 완전히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완성하셨다는 그러한 뜻이 되어지겠는데 바로 뭐냐면 죄 용서와 구원입니다. 여러분 몸만 쉬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영혼의 안식인데 근데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안식이 안 돼요. 왜? 죄 때문에.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 때문에 안식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사망이 아닌 영생을 주셨습니다.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사실은 진정한 창조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로 이 땅에 지음받은 인류 근데 금방 죄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결국 영생을 상실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창조, 재창조 내지는 창조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하튼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예수님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기념하여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작과 동시에 정착된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창조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일요일을 주일로, 주님의 날로 이렇게 기념하여 지키게 되니,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는 주장은 어리석은 논리예요. 실체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자를 붙잡겠다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형국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계명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오늘 계명의 핵심은 8절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선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말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이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억한다는 뜻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기억해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주일인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 얘기가 나오면 흔히 썼던 예화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낚시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 종치는 소리가 나서 어느 교회 종치나 갔더니 자기 교회 종치는 소리가 나서 예배를 얻었다, 이런 얘기가 하는데요. 이게 바쁘게 살다 보면 주일인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실까. 요즘 보세요. 남성들이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린다.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참 큰일이에요. 평생 바가지를 끓이고 나중에 밥도 먹기 힘들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의 주인공을 소홀히 여긴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서운한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 또한 마찬가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사실이 언제나 여러분 안에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하면 무조건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고, 그 무엇도 이 일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래 주일은 우리의 날이에요.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날이다, 이런 뜻이고, 오늘 안식일도 마찬가지. 10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라 이 말입니다. 사실 안식일만 하나님의 날이겠습니까? 그 이전에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죠. 모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전에 우리 존재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죠. 여하튼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일주일 중에 하루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시며 그날은 주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본래부터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주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먼저 우선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약속이 겹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미 약속에 있는 누가 또 약속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선약이죠. 먼저 잡은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약속이 있는데 누가 내일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요? 정중하게 선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요구하잖아요. 선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없애고 딱 만나자, 이런 것은 예의가 아니죠. 신뢰가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누가 우리에게 이런 약속 저런 약속, 예배 시간에 이런 약속 저런 약속,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나는 선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핑계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예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성도들과의 약속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약속, 목사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예배를 빠지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죄송하다, 저한테 죄송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하기로 이미 약속이 선약이 되어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누가 무슨 일이 요청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선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일날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실까. 만날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할 일이 하나도 없을 때만 겨우 그냥 간신히 예배 드리는 예배라면 그런 예배 가지고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예배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 예배드리기로 한 이 약속이 먼저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더 귀중히 여기고 이 예배를 더 귀중히 여기는구나. 나는 너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예배를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다시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칫 오늘 이 안식일 계명을 오해하면 쉬는 것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여기에 자꾸 집착하기 쉬워요. 여러분 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쉬는 걸로 하면 요즘 얼마나 잘 쉽니까? 요즘 주 5일제가 되면서 아예 주일만 쉬는 게 아니고 토요일도 쉬잖아요. 안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이 돼요. 뭐냐면 거룩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참 큰 실수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해가. 안식일을 자꾸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만 갇혀서 지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어디까지 하는 게 일이냐? 이거는 일이다. 이건 일이 아니다. 이거 나누는 일에만 그냥 열중을 했다 이거예요. 자기들끼리 법을 안식일 조항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었냐면 이거는 이거는 일이 아니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그것 때문에 제대로 안식이 안 될 지경까지 됐어요. 여하튼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 심각했어요. 근데 얼마나 심각했는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마저도 안식일 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였을 정도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느냐? 굳이 안식일 아니어도 얼마든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날이 많은데 그 많은 날 중에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법 어겼다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신령한 것도 아니고 신실한 믿음도 아니고 이것은 무정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병자를 고치는 일은 사랑이고 그리고 병자에게 진정한 안식은 뭐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병이 고쳐지는 게 진짜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오해로 만들어낸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 여러분 신령한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신실한 것도 아니고 무정한 것이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무지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법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 안식을 하고 쉬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진정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내 생에 처음 드리는 예배와 같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 하는 것과 같은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흔히 주일 성수라고 그래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주일 성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졌으니 주일 성수했다. 안 빠지는 거에 방점을 둔다 이 말인데요. 물론 예배 출석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출석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내용이 줄 믿습니다.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에 참석했을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주일은 중요한 것은 이처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온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일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이 일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기억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죠 물론. 그러나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11절에도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면 그 일 자체로 여러분에게 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우리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백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성경을 일컬어 뭐라고 했냐면 제품 사용 설명서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떤 물건을 사면 물건만 오는 게 아니고 사용 설명서가 함께 따라오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이 땅에 우리만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면 복되게 살 수 있고 우리 몸과 영혼이 가장 최상의 상태로 사용하고 살 수 있는지 제품 사용 설명서를 딸려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하게 하는 비결은 쉼이 있을 때일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달리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쉴 때 쉬어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붓을 들어 글을 쓸 때가 있고 붓을 놓고 먹을 갈 때가 있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겠으나 하루는 쉬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여러분 우리 일단은 우리 신체가 건강을 잘 유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면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울리버 홈즈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경건이라는 자그마한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작은 나무, 경건, 믿음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물을 줘야 산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만 한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주의 은혜로 충전을 하셔야 건강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영혼이 건강한 게 먼저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영혼이 타락하고 몸은 건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마음대로 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이 먼저인데 어떻게 가능한가? 거룩한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영혼이 정화가 되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회개함으로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기쁜 찬송으로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혼이 넘치는 활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하튼 이 모두가 다 바로 뭐냐면 주일 예배,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하게 주일을 보낼 때 이처럼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신앙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빠져나오면 계속 빠지게 되는. 참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일 예배 참석이 어렵고 뭐 가정 예배로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 영상 예배로 집에서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참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일들이 점점 우리 예배 생활을 느슨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참 염려스러워요. 여하튼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면 점점 신앙이 시들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믿음이 무너지게 되니 삶이 무너지는 일까지도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여하튼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시는 것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임과 동시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고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을 우리 충전을 해야 쓸 수 있잖아요. 충전을 하면 핸드폰 충전은 사실은 충전기의 유익이 아니라 핸드폰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게 더 큽니다. 우리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전되는 게 오히려 더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일이고 주의 성수는 일석이조 그 이상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니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일은 여러분 예배하고 복받는 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예배 생활을 위해서 실천적인 당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토요일에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한 정말 중요한 준비.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 나와서 이때 딱 예배 잘 드려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준비가 있어요. 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도쿄 올림픽이 1년 연기가 되니까 선수들이 아주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 날짜에 맞춰서 그동안 그 날짜에 맞춰서 자기 체력을 올리고 기술을 올리고 했는데 1년 연기가 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날 최상의 컨디션 되기 위해서 그 전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만 해도 그렇게 준비가 몇 년 전부터 됐는데 우리 예배를 위한 준비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서 나 예배 가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시는 게 예배를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아무리 늦어도 10시 전에 주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9시쯤에 잠을 자요. 매일 거의 매일 9시 늦으면 10시에 잡니다. 11시에 자는 날은 뭐 있을까 말까요? 보통 9시에 잠을 자요. 그래야 새벽 예배에 무리 없이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돼서 하는데요. 여하튼 여러분 뭐 9시 넘어서도 할 일이 있고 뭐 이런 있겠죠. 그런데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특히 토요일만큼은 일찍 잠자리에 드셔서 여러분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에 나오시고 너무 피곤해서 늦잠 자다 예배를 늦는 못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곤란합니다. 제발하고 토요일에는 일찍 주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이것도 또한 준비해요. 6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에 꼭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에. 여러분 주일 예배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일들을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세요. 6일 동안 뭐 열심히 안 하다가 주일날 되니까 이거 해야겠다고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일들을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늦어도 우리가 예배 시간 시작 시간 10분 전에 참석하세요. 일찍 오셔서 설교 본문도 미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주보도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 되서야 주보를 보고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일찍 오시면 정말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우리 예배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도 미리 헌금함에 미리 넣으시고 화장실도 미리 좀 다녀오시고 여하튼 예배 시간에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10분만 먼저 나오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는 목사님 매일 30분 전에 오라고 초종이 쳤을 때 오라고 제종이 처음에 종이 치고 다음에 종이 한 번 더 쳐요. 10분 전에 쳐요. 빨리 오라는 종인데 제종 치기 전에 오라고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미리 오셔서 충분히 기도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10분 일찍 나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좀 시간을 되돌려서 보면 돼요. 10분 일찍 주무시고 10분 일찍 일어나고 10분 일찍 준비해서 10분만 먼저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작은 10분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시간이 여러분의 예배를 바꾸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은혜로운 예배로 우리를 충만한 은총으로 채워지게 할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 예배는 우리가 바른 자세로 예배에 임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예를 급한 경우 있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 경우 아니고는 부득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길어야 우리는 1시간에 1시간 남짓되는 시간인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하기 이전에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항상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사무실에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할 때 편한 데서 기도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자세를 고쳐잡는 거예요. 다시 바르게 잡고 바르게 앉아서 정자세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사님 아니 주변 사람들 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자세 옷차림도 우리가 좋은 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정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핸드폰은 꼭 꺼두시길 바랍니다. 부득이 급한 연락을 받아야 될 경우라면 진동으로 놓으시고 받으실 때는 반드시 밖에 나가서 조용히 받으시고 예배 시간에 가끔 우리 핸드폰이 울리고 조용히 전화를 받다가 예배가 방해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 꺼두시고 중요한 연락이 부득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 진동으로 놓으시고 받으실 때는 조용히 밖에 나가서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예배를 우리가 함께 경건하게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예배에 안 빠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 생활을 위한 정말 중요한 지름길인데요. 일단은 열심히 참석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배를 폐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갖고 깨어서 예배에 참석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아까 빠지지 않는 게 전부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시작은 안 빠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적극적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송도 크게 하고 아멘도 큰 소리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좀 아멘이 좀 예배 시간 설교 도중에 막 아멘 크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끝나도 아멘 소리로 축도를 해도 아멘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이 말. 우리는 예배자이지 구경꾼이야. 찬송도 여러분 큰 소리. 저는 어디 가나 어디 예배에 참석하면 찬송 무조건 큰 소리로 해요. 어느 예배를 참석하든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않아도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인데 어떻게 가만히 누워서 내가 그래도 여기서 사실 제가 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모임이나 어디 가면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해요. 거기서 그냥 점잖 떨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근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 그렇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다 찬송 크게 합니다. 말씀 봉독할 때도 큰 소리. 여러분 예배에 왜 적극적으로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큰 소리로 고백하시고 뭐 교동문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체면 차리고 위선 세울 게 아니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들려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온 힘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는데 경배한다고 하는데 그냥 이게 하는 듯 마는 듯 아닙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다윗 왕은 한나라의 임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오신다고 얼마나 기뻐 찬송했는지 옷이 다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기뻐 뛰며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함께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몸과 영혼이 안식하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요일만 바뀌었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날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 주님 안에서 몸과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은총을 누리는 날, 이 복된 날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날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는 오늘 우리를 존귀하고 복된 자로 만드는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배는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칼이 있다고 합시다. 칼이 장수의 손에 들려지면 나라를 지키고 구하는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근데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남의 것을 빼앗는 흉악한 범죄 도구가 될 따름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칼이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천양지차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 몸과 마음이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그때 우리가 가치가 달라져요. 누구에게 들려져야겠는가? 하나님께 들려질 때 그때 가장 존귀한 존재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결혼식에 참석하면 결혼식 하객에 불과합니다. 여행을 가면 행락객에 불과합니다. 스포츠를 관람하러 가면 관중에 불과합니다. TV 앞에 있다면 시청자가 될 따름이에요.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일을 줄 믿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일이에요.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고 가장 존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 순간 세상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누구를 찾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날까지 지정하시어 우리에게 예배하고 만나자고 하시니 영광스러운 초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귀한 부르심 앞에 늘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높이며 예배하여 우리의 예배 생활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가 우리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충만한 은혜로 늘 채워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리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귀한 뜻 이루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를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충만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승리케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충만하신 주의 연에 있는 예배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 귀한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육신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불편함을 아버지 고쳐주시옵시고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에 새 힘을 부어주시어 강건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마음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은총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근래 대전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 성도들 안전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키시는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 앞에 늘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경제가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늘 풍성하신 주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의 이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총 안에 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며 주의 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7월 첫 주일 맥주감사주의로 지킵니다. 7월 5일 7월 첫 주일이고 그 상반기 동안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지난주 대전에 이게 방문 판매점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특히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양 사이드로 복수동, 갈마동 이렇게 확산이 되고 하다 보니까 당분간 우리가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이게 매일 모이는 게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우리 새벽 예배 사실은 7-8명 모이니까 적은 인원이라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문제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매일 모이는 것이 왜 금지인가 하다 봤더니 이게 증상이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증상이었을 때도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모이다 보면 무증상일 때 교회로 모일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당분간 우리가 특별히 공부가 나갈 때까지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주일 안예배 이렇게만 모이게 되는데요. 이 주일 안예배도 우리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의 협조가 있으셔야 이 주일 안예배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방역에 있으시고 아까 잠깐 말씀 못 드렸는데요. 몸이 안 좋다거나 감기 증상이 있거나 하시면 예배에 참석 쉬시고 집에 머무시고 그리고 특히 몸살 감기 증상이 있으시면 일반 병원 가지 마시고 보건소에 연락하셔서 보건소 가셔야 돼요. 보건소 가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반 병원으로 먼저 가면 이게 또 거기서 전파가 될 수 있는 교회만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든 전파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안 좋으시면 요즘에는 일반 병원 아니고 보건소 문의를 반드시 보건소에 전화를 하시고 보건소에 가시고 보건소에 가실 때도 대중교통 이용하지 마시고 자차로 가시는지 아니면 보건소에 연락하면 요즘 앰뷸런스가 지원도 되고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시고 이 대전 지역 확산이 빨리 줄어들지 않으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1부, 2부 예배가 분산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리에 두게 할 수 있도록 한쪽으로 지난주 같은 데는 2부 예배로 쏠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간신히 자리를 딱 지키긴 했는데요. 우리가 1부, 2부 좀 분산을 해서 1부 예배가 조금 9시 가다 보니 좀 바쁘다고 하더니 좀 시간이 그렇다 보니까 좀 오히려 있는데요. 이렇게 좀 더 수고하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거리두기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 축복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로 등력사 감화감동 충만하신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의 의와 거룩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